최근에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교단 아닌데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죄를 지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간 동안에 그럼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또 성천에서 올라가셨는데 여기 예수님 안 계신데 과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질문이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삼위일체입니다. 창조도 세 분이서, 구원도 세 분이서, 응답도 세 분이, 심판도 세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은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걸 보존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세발 자전거 생각하면 돼요. 바퀴는 세 개지만 자전거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세 바퀴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지만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또 공간에 제한받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선교지 호주의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 산업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셔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이루는 이 복음운동은 절대로 막히거나 중단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직접 보게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 미션을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복음운동도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세 가지를 바꾸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겠어요.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운명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안 바꾸면 과거가 걸림돌이 돼서 계속 붙듭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배경도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왜 광야에서 계속 반복된 고난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음당했잖아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확인하시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축복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문제 생기면 또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애굽에서 양피 바르고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문제가 생기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이야기 나오죠. 16장 2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도다. 또 양식 없으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17장 30절 봅시다.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32장 4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인으로라 하느니라. 그래서 또 민수기 14장 2절. 구약성경 217페이지. 구약성경 217페이지.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바로에서 노예에서 세상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였으면 홍해 앞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또 물이 없으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식량이 없으면 애굽에 있을 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한 대로 내가 광야에서 멸망시키리라. 과거에 묶여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과거에 잡혔으면 사단이 그 틈을 공격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음식이 없으면 또 애굽 생각해요. 물이 없으면 또 애굽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또 애굽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말한 그대로 다 죽었어요. 2023년 끝나는 시점에 모든 과거 십자가에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끝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 문제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끝내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해서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3시대를 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엊그제 통계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 40%가 우울증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나이가 먹으면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 허무, 무의미, 이것 때문에 우울증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과거에 안 잡히면 돼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분 간증하는데 바고다 공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나이 많은 그 할머니 전도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도 내밀고 더 하라고 그러는데 젊은 전도사는 서론, 본론, 결론 다 조직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만 계속 시비 걸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물어봤대. 왜 할머니 전도사가 복음 전하면 그 두루뭉실 서론, 본론, 결론 없이 전도하는데 자꾸 더 해달라 하고 안수해달라고 머리도 내밀고 그러는데 나는 당신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딱 조직적으로 하는데 왜 나만 설교하면 막 싸우려고 타다니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 전도사 그러더래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합니까? 30분? 나는 3시간 한다. 3시간. 요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구말레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루에 그리스도께 얼만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들 성전 세워야 돼요. 금토일 시대가 되면 앞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지속하는 것이 산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금토일 시대가 오면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청소년들이 게임, 마약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미래에 오는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부터 시작하자 그 이야기예요. 말씀 듣고 말씀까지 포럼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새해는 우리를 성벽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파수꾼 한마디로 말하면 성을 지키는 보쇼입니다. 23시간 50분 눈을 부릅뜨고 지키다가도 10분 잠자버리면 그 순간에 적이 봐서 다 목 잘라버려요. 파수꾼 특징이 뭐죠? 24시. 우리는 교회 24시, 렘넌트 24시, 시대 24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24시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12가지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24시 하고 있습니다. 24시 안 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희를 주야로 잠잠치 못하게 하였느니라. 24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24시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붙어야 돼요. 내 똑같은 인생입니다. 시간도 24시간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얼만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 모든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고난당해요. 깨닫지 못하면 촛대로 옮긴다겠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겠어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이 축복을 흘러가 버려. 축복을 빼앗겨 버려.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정확히 알고 누리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다니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이 돼서 학살당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알고 누렸던 7 렘넌트 보세요. 노예로 가는데 총리가 됐어요. 목동으로 시작했는데 왕이 됐어요.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시대예요. 영적으로 풍랑만한 시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랬어요. 가다가 풍랑 많아가지고 배가 파산 직전에 있잖아요. 이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말씀 받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세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하였느니라. 생명과 배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이 죄수들이, 선원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고 배를 또 운영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거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앙을 막아야 돼요. 막는 길이 금돌 시대고 삼돌 성년 시대고 237 치유 서밋을 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 것이 됐다 했어요. 새해는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뭐죠? 과거에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양 피를 바르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홍해 앞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음식이 없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염려 오니까 계속 애굽 이야기예요. 계속 과거 이야기합니다. 계속 상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붙든 언약 붙들고 새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깨닫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 직전에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했어요. 2년 동안 가택 연금 당한 그 상태 속에서도 계속 복음은 전해져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들고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과거에 잡혀서 사단에게 속지만 하면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과거를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미래를 비전으로 만듭시다.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주권 붙들고 새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과거 상처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과거의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애굽에 묶여 있다가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바꾸는 증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를 행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상처에 묶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테테로스타이 다 이뤘다겠습니다.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되고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 일, 문제가 바로 응답과 축복의 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미래가 미션으로 비전으로 다가오게 도와 주옵소서. 시대의 지향 막는 길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새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새 응답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축복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직자들이 간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교회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24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풍랑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게 하시고 삼들 성전에 주역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의 지향막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성령 충만한 언약 붙들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2024년 성벽교회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집중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들 성전을 세우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가 발판이 되고 과거가 미션이 되고 과거가 세계복음할 문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새 언약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